예, 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 찬양과 기도의 방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그냥 가지 맙시다. 네, 그냥 가지 마세요.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 나오나? 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기도의 단계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을 제가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벗어버리는 겁니다. 두 가지를 벗어버리는데요.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 짐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면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내 삶에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의 그런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거운 짐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도 이런 무거운 짐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내가 하면은 잘 되나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뭐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꽤 있으셨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벗어야 될 건 뭐냐면 얽매이는 죄라고 했는데 이게 좀 재밌는 뜻이 뭐냐면 애워싸는 죄 또는 앞으로 나갈 수 없게끔 빼곡하게 둘러싸인 죄가 뭐냐면 얽매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로 이제 이끌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양옆에는 원망하는 그 4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태가 바로 빼곡하게 얽매여져 있는 상태,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지금 꽁꽁 묶여 있는 상태가 그때가 바로 그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모세는 뭐냐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안 되고요. 관계를 통해서도 안 되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얽매기 쉬운 죄로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면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벗는다든지 또는 그 옆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바로 벗어버린다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거운 짐, 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짐을 나 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참 무서운 건 뭐냐면, 죄는요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뭐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회개하는 심령이 임하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저 죄 진 거 없는데요. 저 지금 사람 때린 적도 없고 돈 훔친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비난했던 것들, 뭐 말을 통해서든지,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죄들이 나의 허물이 되고 얽매이는 죄, 나의 영혼을 꽁꽁 싸매는 그 죄, 기도가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순서인 거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전에 와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정말 밝히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얽매기 쉬운 죄, 내가 지금 꽁꽁 묶여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살아나서 죄가 정말 사함받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흠정형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는 벗어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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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주님과 나와 시간이 만나는 그 시간이 신앙의 그 깊이, 뭐 기도의 깊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주님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진짜 동행하시는 분이면 단 몇 초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내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에서 잠시 돌려 나와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독대함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정말 내가 사모하면서 간다면 내가 이제 누구처럼? 주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부부가 많이 오셨는데 부부는 뭐라고 하냐면 닮아간다, 그 얘기 하시죠. 여러분 졸리실까봐 한 말씀 드리면, 저랑 제 와이프는 처음부터 우리 저희 장모님이 보시더니 하는 말씀이 둘이 닮았네 잘 살겠는데 그러셨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 부부도 계속 보면 생각도 닮고 마음도 닮고, 신혼초에 엄청 싸우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제는 그분과 생각도 알고 아 하면 어 하고, 저분의 숨소리만 들어도 지금 그분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있잖아요, 부부간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참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건 굉장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거는 사역자들만, 선교사님들만,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는 크기와 무게가 다 다르지만 그 십자가를 붙잡고 견디며 나가서 주님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의 생각도 알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가 요즘 새롭게 깨닫는 건 뭐냐면, 제가 체험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에요. 지금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다 천국이죠? 네, 아멘이죠. 믿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천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성령 받고 거듭나고 십자가 체험하고 내 안에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는 주님이 이미 그분 안에 계시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보고 환경 보고 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이미 지옥이 되어 있는 것뿐이지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그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 나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게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좀 시시해졌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요 깊이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음의 눈을 여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과 평안이 넘치잖아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겠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절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반드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왜 오셨어요? 피곤함을 입고 왜 오셨어요? 부탁드립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제가 여기 여러분 끝까지 있을 테니까 오늘은 끝까지 있을 테니까 주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온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유대인 컴플릿 주이시 바이블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의 창시자시며 완성자이신 예수와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얻으려고
범죄자로 처형대에서 처형당함을 견디시고 부끄러움을 비웃으시며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버전을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발견한 건 뭐냐면, 주님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라는 게 참 저 안에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한 하나의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이고 알파고 오메가고, 오늘 유대인 버전에 보면 그분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데, 저는 좀 더 보면서 하반부에 보면 부끄러움을 비우셨다라고 하는데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 부끄러움을 비웃으시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 지면서 기뻐하고 그 자신이 받는 그 수치, 자기가 받는 그 고난, 자기가 받는 그 모든 것까지도 뭐라고 표현하면, 저는 이 버전이 보면 그 부끄러움 자체를 비웃으셨다고 한 거예요. 그래, 너네 나 비웃어봐라. 너네 나 수치를 줘봐라. 나는 내 앞에 저 멀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오늘은 꼭 주님 바라보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런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세 번역 이 버전의 그 번역이 굉장히 참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 성경 구절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버리다, 두 번째는 바라보다, 세 번째는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참 오묘한 단어예요, 제 표현대로면. 근데 이 흠정학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깊이 생각하라고 했고,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consider라고 했고, 헬라어로 말하면 두 단어로 된 자가 합성되는 단어인데 에날로기 드조마이라고 하는데, 조마이라는 것은 어미가 바뀐 건데, 아나라는 단어하고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이 생각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날로기 드조마이는 이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이는 단어가 바로 생각하다는 단어예요. 물론 다른 버전도 있지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에날로기 드조마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서 12장 3절에 딱 한 번 쓰였어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건 오묘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분석하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분석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애널라이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 아나에서 파생된 단어가 애널라이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널라이즈 플러스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애널라이즈가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consider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보면 깊이 분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 기도가 되게 헛됐구나, 기도 잘못됐구나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버리고, 두 번째는 바라보고, 세 번째는 더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여 지치는 일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신 분, 지치신 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참 귀한 시간을 주셨어요. 주일 설교도 하게 해주시고 엊그저께는 수요예배 설교도 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금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리즈 같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일 설교는 혹시 주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주일 설교는 십자가하고 성령에 관한 에스겔에 관한 어떻게 보면 명제와 같은 말씀을 제가 주일 설교 때 드렸고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그 십자가와 성령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보고에 대해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면 이제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세계의 말씀 가운데 중심은 뭐냐면 십자가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내 모든 죄를 벗어버릴 때 여러분의 심령이 저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수신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수신자는 정해져 있는데 발신자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뭐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유대인들이 썼다고 해서 이 저자는 미정이에요. 근데 수신자는 유대인들 중에 한 분인데 이 사람들의 상황을 잠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히브리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개종하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핍박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거 그만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편히 믿어보자 하고 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쓴 그 서신서가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힘드시죠? 이 밤에 왜 오셨어요? 남들처럼 빨리 일 끝나고 집에 가셔서 시원하게 물 한 잔 드시면서 쉬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그럴 때 그 서신서는 뭐라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얽매여 있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참 육신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육신의 피곤함을 몰아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시면 육신의 피곤함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은 정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한번 붙잡고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 세 가지의 단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마음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벗어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는 깊이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